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진짜 믿으세요? 예,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내가 뭐 예쁘다고 진짜 사랑하시겠어,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이렇게 볼 때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고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말로만 생각하지 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믿어주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선물 떠오르시고 또 뭐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뭐 장식, 크리스마스 라이트, 또 캐롤송, 산타크로스, 레인디어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을 사고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시즌인데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첫 번째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의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7절부터 10절 말씀에는요, 이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경을 관찰하는 단계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하는 단계인데 성경을 관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키워드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키워드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7절부터 10절까지만 10번, 원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10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됐어요. 여기서 나온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사용돼요. 그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친구들 간에 또한 형제의 그런 사랑을 의미할 때에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필라델피아 할 때 그 필, 또 필하모니 할 때 그 필이 다 사랑이라는 의미거든요. 또 연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사랑 중에서도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그 상응하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인자, 인애, 궁율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많이 됐고요. 또 영어 성경에는 everlasting love, steadfast love,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헤세드의 사랑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사랑과는 달리 실패가 없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말씀 속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추상 명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되세요? 하나님 equals love.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의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지를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지를 고민해요. 나한테 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랑 좀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 저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다 포용해 주시고 누구든지 다 받아 주시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은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이 있어도 차별 없이 모두 사랑하고, 연약한 자식이 있으면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차별과 구별이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보세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지막 피조물이 누구예요? 마지막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집에 수족관을 만들면은 물고기를 먼저 사오겠어요? 아니죠. 이 수족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물고기를 사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지극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세요.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과 배신과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절정,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마치 뭐가 하냐면은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뭐 선물을 주고받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사랑의 선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demonstrate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은 뭘 보시라고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근데 그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니까요. 9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자, 이유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으로 born again,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 atoning sacrifice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한 제물로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했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취하셨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뉩니다. 주전과 주후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BC와 AD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를 특별히 보내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뭐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또 세상 이제 마지막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스 루케이도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또 많은 책을 지신 분인데, 막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1000발자국, 1000보가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999발자국을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내 욕심, 내 욕망, 내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 주님이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남겨놓고 우리한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내미신 손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다 갖춰 놓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999발자국, 예수님을 통해서 999발자국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우쳐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personal relationship, 내 개인적인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변화돼야 된다, 뭐 헌신해라.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변화되고 다 헌신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한빛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